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 주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순종하여 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1트랙 모세 오경 가운데 첫 번째 마당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과목이 되겠는데 입애국과 민족, 창세기 전체를 공부하는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입애국과 민족을 이룬 역사인데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이고 주요 내용은 요셉의 훈련 시작 그리고 과정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22년 만에 형제 화해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의 개인적인 일상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주요 인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요셉의 꿈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세 사람의 꿈을 통한 유언과 비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삶을 예고한 꿈이면서 아울러 그는 형제들 위해 뛰어나고 지도자가 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의 꿈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자연 재난의 꿈을 주셨죠. 7년 동안 풍년 그 후에 7년 동안 무서운 흉년.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곱의 꿈이 있습니다. 민족 형성 430년을 위한 꿈으로서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의미는 뭐냐? 요셉은 개인이고 바로는 나라의 통치자고 야곱은 모든 민족을 위한 그런 큰 꿈이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영감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 그는 야곱의 아들로서 특별히 야곱이 사랑한 누굽니까? 라헬의 소생으로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비싼 옷일까? 참고로 로마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은 보라색 옷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귀족들은 자주색, 평민들은 흰색.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성경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는 귀족들을 상대로 옷감 파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으니 그 당시 이 염료를 가지고 물감을 입혀서 아름답게 만든 옷이라고 할 때 상당히 비싼 옷이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가정학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앙교육을 17세까지 잘 받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 가정학교에서 실물 경제 교육을 받습니다. 기간은 아마도 17세부터 약 10여 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정치 행정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30세 전까지 약 한 4여 년 동안 이런 교육을 받았다. 신앙교육, 경제교육, 정치행정교육. 하나님께서 뭔가 이 요셉을 인물로 쓰시는데, 중요한 인물로 쓰시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그런 학습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오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동기는 그는 형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를 형통케 하셨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받아 타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제일 밑바닥 인생이 되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한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이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낙심하지 않고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도 그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연출가는 하나님이고, 자기나 주변 사람들은 다 배우로서 배우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연출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역시 그는 성실한 삶을 통해서 감옥 책임자의 그런 인정을 받게 되고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보게 된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로의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대로 이루어지고 술 맡은 가는 장 복직이 되어서, 그리고는 애굽의 바로 왕이 여러분 꿈에 충격적인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것을 술 맡은 가는 장이 발견하고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 요셉을 소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왕이 그리고 모든 애굽의 신하들이 감탄을 합니다. 바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으랴?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지를 않습니까? 7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고 각 성읍에 분산하여 저장을 하고 새로운 공직 체계를 확립하여 장차 무서운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그 지혜로 총리가 되고 애국 권력의 핵심이 됩니다. 애굽의 14년 국가 비상사태 총리로 임명을 받고 바로가 그에게 금사슬 목에 걸어주고 인장 반지와 세마포옷을 주고 버금 수레에 프레이드를 통한 총리 등급 퍼포먼스를 하게 하고 이름을 애굽식으로 사보납 바네아로 개명하고, 그리고 애굽 제사장의 딸과 혼인하여 노예에서 일약 총리의 계급으로 수직 상승, 이런 케이스가 아마 유례가 없을걸요. 그래서 요셉의 토지법은 5분의 1 토지법, 5분의 4는 경작한 개인이 소유하고 5분의 1은 나라에 상납하도록, 그로부터 2000년 후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때까지 이 토지법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리고는 흉년 가운데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22년 만에 만남인 것입니다. 주전 19세기에 요셉이 총리로 9년차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 때 곡식을 구하러 와서 그 형제들이 가나안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 1차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야곱의 10명의 아들들과 그때 요셉은 정탐꾼으로 의심을 하면서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시몬을 억류하고 베냐민 너희 동생이 있다고 그래서 베냐민 함께 올 것을 요구를 하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결단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베냐민을 동행하여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구류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갔다가 야곱의 애굽행, 결국은 이런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형들의 그 회개하는 마음, 돌이킨 마음을 알고 자신을 밝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온 식구들이 함께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8장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고 두 아들 엘과 오난을 잃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마지막 세라가 마지막 아들이 장성하면은 그때 대를 잇도록 하겠다. 그렇지만은 유다는 그 사실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유다가 이제 자기 양태 털 깎는 그런 시기가 왔고 그때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가장하여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아버지와 더불어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쌍둥이 베레스와 세를 낳게 되었다. 그 이후 이제 이 38장 이후에 아버지 야곱을 설 때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고 죽을 위기에 처한 베냐민 대신 애굽의 종이 되기를 유다가 자처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을 계승하는 유다가 되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꿈을 우리가 잠시 소개합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얼마나 참 설레는 그런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 식솔이 모두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하는데 이름은 땅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대로 목축에 적합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애굽 당시 최첨단 산업은 농업이었고 거기에 비해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직업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에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야곱의 가정 혈통을 유지하면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으로. 이게 다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이란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이 유언인데 바람직한 유언, 야곱의 유언을 비롯해서 요셉의 유언이나 모세의 유언, 요수아의 유언, 특히 다윗의 유언, 다 믿음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냥 그런 유언 이 사람 하나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유언, 모든 로마 시민에게 300세르 테르티우스씩 준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국민 1인당 지원금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것 같아요. 로마 시민에게는 가이사르의 정원을 개정한다.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가이사르의 성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준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필요 없는, 듣고 싶지 않은 유언이 있는데 섹스피어의 유언 이렇게 했다고. 첫째 딸은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준다. 둘째 딸에게는 내가 쓰던 은잔을 준다. 아내에게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준다. 이런 등등.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한 번쯤 유언을 작성하여 조언들끼리 한번 서로 쉐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 2, 3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이번 4기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3기 때 못 하신 분들은 나의 유언 이렇게 해서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신앙적인 유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인데, 그리고는 야곱이 죽을 때 이 요셉으로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말이요, 요셉의 대신해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13지파로 삼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사장 나라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제사의 직무를 위해서 구별하고, 그리고는 나머지 12지파로 또한 민족을 구성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지파에 들어가서 13지파 되었다가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담당할 레위 지파를 구별해 내므로 나머지 13지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19세기 공간은 애굽에서 가나안 막벨라 굴로, 그리고 사람은 주요 인물은 야곱 가족과 애굽 사람들. 야곱의 장례를 보면은 장례 집행 애굽의 국장으로 70일간 애도 기간을 갖고, 장례위원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집 식솔, 어린 아이들과 가축만 남겨오는 모두가 다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한데, 이건 바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그런 여정과 같이 출애굽 예행 연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베국과 민족을 이루게 된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